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반드시 그것은 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라고 믿으며 또 우리 집 아이가 그것을 닮기 원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엄친아입니다. 네, 엄마 친구 아들이죠. 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은 특징이 세 가지 지로 끝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지가 뭐냐면 예쁘지, 착하지, 공부 잘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엄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엄친아가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으셨나 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백인의 금발의 아주 멋진 그런 팔등신의 남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엄친아, 잘 나타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이 엄친아 때문에 참 대한민국 부모님 또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집에 엄친아 키우는 분 계세요? 목사님, 엄친아는 고사하고 저는 아들 3명 키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들 3명을 키운 부모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간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으시고요. 어찌되었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엄친아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중에 여러 특징 중에 뭐가 제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 잘하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2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 2아이도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되는데 벌써 마음에 이 아이는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고 또는 필사도 시키는 그런 이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이제 지혜의 책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라. 그러면 똑똑해질 거야. 공부 잘하게 될 거야. 뭐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많은 어른들도 성경의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잠언은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어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뭐 인생의 처세도 좀 밝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언은 단지 어떤 명언들의 모음집이나 혹은 또 뭐 노노맹자 같은 그런 윤리책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를 단지 우리의 삶에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또 윤리적 원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한 한 도구로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에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함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는 지혜인데 이건 어떤 지혜예요? 단지 사람의 영특함, 똑똑함, 영리함, 공부 잘함 뭐 이런 어떤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회복되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질 때 그때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매일 한 장씩 혹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읽어내는 잠언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저장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개인의 어떤 영달과 혹은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뭔가 좋은 도구로 내 손에 쥐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이 제시하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롭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잠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잠언 그리고 이 지혜서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이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좋아지는,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나의 어떤 성공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과 그 영광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구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죠. 그 연관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나에게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걸 도대체 내가 너에게 왜 줘야 되니? 그걸 줘서 네가 망할 것 같으면, 그걸 줘서 네가 나를 떠날 것 같으면, 그걸 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왜 내가 너에게 지혜를 허락해 줘야 되니?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죄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20절에 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23절에서 26절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온유한 입술이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입술로는 화려하게 꾸미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과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의 저자는 이런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은, 낮은 은을 입힌 도자기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은 은이란 뭘까요? 금, 은 할 때 그 은이잖아요. 낮은 은은 순은, 그죠? 순은을 추출하고 나서 남은 그 찌꺼기로 도금한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은처럼 보여요. 은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보면 사실은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된,
가식적인 삶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을 낮은 은을 입힌 토기, 낮은 은을 입힌 그릇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는 건 말쟁이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쟁이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대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어떤 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이 속이는 마음,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은 그런 어떤 죄, 그죠? 그런 걸 얘기하고, 둘째로 27절에서 28절에 보면 27절 안 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가 나옵니다. 앞에는 말쟁이들이 나왔는데 뒤에는 이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단지 그냥 언어로서 불화,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돌을 굴린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돌을 굴려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돌은 그 당시에 여기까지가 내 땅, 저기가 네 땅 이렇게 할 때 그걸 표시하는 그 경계선에 돌을 세워놨어요. 그걸 이제 지계석이라고 했는데 그걸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가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이 이렇게 싹 늘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에서부터 가만히 정리해 보면 성경은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탐심 때문에 상대방을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이 행동을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다, 이런 뜻이죠. 18절 19절에는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미친 놈이 있대요. 이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횃불을 던지고, 그러니까 불화살, 독화살을 쏘아서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이 미친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웃을 속여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여놓고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니까 놀랬어? 미안해,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미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막 자기 딴에는 막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렇게 막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막 해놓고는 놀랬어? 상처받았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장난이야.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지금 나한테 불화살을 쏜 거야, 그죠? 독화살을 내 마음에 쏜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장난삼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쟁이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그걸 액션으로 옮기고 또 마치 이렇게 미안해, 장난이야, 이런 얘기 막 하고 나쁜 거 알죠? 나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마음속에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 계세요?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조금 피해 입히는 거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건 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자주, 그죠? 그리고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남 흉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세요? 정직하면 돈 못 벌어. 정직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남 흉 안 보고 어떻게 사나? 혹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22절에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서 별식은 맛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 말하는 게 나 다른 사람 흉 보는 게 그렇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마치 별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맛있어서 그런지 혼자는 잘 안 해요. 여러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남 욕하는 분 보셨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남 욕도 어떻게 해야 재밌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죠? 그래서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맛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알죠.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꼭 그렇게 뭐 큰 죄인가?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요, 목사님? 내가 뭐 우상을 숭배했나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게 우리 이 내면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장난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이런 어떤 태도, 이런 어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왜 발생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누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작은 죄에 해당되면 죄를 짓고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거 회개해요? 큰 죄 회개하죠. 큰 죄. 반대로 거짓말,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최근에 회개한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회개하셔요? 그게 이렇게 큰 죄인가요? 뭐 그냥 그런 거는 그게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남의 말하고 그건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늘 들어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그저 자잘한 그런 죄들, 내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자잘한 그런 죄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뭐 민감해요. 뭘 이렇게 예민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 와주시면 되게 좋죠. 네. 이렇게 짜잘한 부목사님들이 와서 죄송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하는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기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갈게요. 그러면 막 기대 반 흥분 반 이게 막 집안 청소하면서 막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집을 축복하신대.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그건 이찬수 목사님이 손님으로 와서 좋은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더니 하시더니 안 가세요.
안 가셔요.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으시더니 집사님 제가 여기 한 3일만 있다 가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쳐다봐요 저를.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하죠.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평소에 내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 말투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말 안 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잠깐 예수 믿을 때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역할 다 끝났으니까 잘 있어 다음에 또 신방 올게 그리고 나가셨어요?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주인으로 집주인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인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믿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도 그분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 특세할 때는 꽉 계시다가 교회를 떠나면 같이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죄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지만 내 안에 거짓말,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을 오가고 휩쓸고 뒤흔들고 내가 막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업다운 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도 절제하지 못해요. 한 번 성질나면요, 한 번 이렇게 뚜껑 열리면요 아무도 그 뚜껑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제가 이렇게 여름에 제 집사람하고 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멀리 좀 지방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밤에.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러면서 집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저기 당신 딸이 방금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어? 아빠 보고 싶다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목사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귀짓이 뭘까? 여러분은 뭐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하는 마귀짓 뭐예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는 혼자 있을 때 왜 마귀짓을 할까요? 그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이제 나 혼자야?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시는 남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흥분이 되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막 진짜 어떤 극도로 얘기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혹은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마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간절할까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좋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긴장되고 무겁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 시기심,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죄를 짓고 예배 시간에 우리 잘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아니 시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제대로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시기, 탐심, 거짓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 죄예요? 살인, 간음, 시기, 거짓말, 질투, 뭐가 더 무서운 죄예요? 제가 볼 때는 시기, 탐심, 거짓말이 더 무서운 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건 우리가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가요. 만약에 살인죄, 간음죄 지었으면 바로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애통할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맨날 며칠을 기도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이런 사소한 죄는 어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으니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좀 남겨놓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거짓말 좀 했죠. 네, 전부인데요. 그 얘기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죽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헌금하려다가 좀 거짓말한 거잖아요. 좋은 일 하려다가. 근데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물었을 때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미혹받아가지고 일부를 떼놓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마음에 이건 죄가 아닌 거죠.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막 보니까 그때는 그냥 얘기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은 큰 죄 아니야. 살인죄가 큰 죄지 거짓말은 큰 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앞에서 죽어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건 무서운 일이구나.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 때문에 책망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죄가 드러날 겁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예요? 내가 죄 지은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때 깨닫는 죄.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나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이 해주실 거잖아요.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겠죠.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어떤 죄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소한 죄들, 시기하고 탐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누가 육신에 있는 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결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싸워라가 아니라 죽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데리고 살아요.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그냥 이해해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싸움은 다 이기죠. 뭐 여리고도 이기고 뭐 다 이깁니다. 근데 작은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라 그랬지만 남겨놔요. 그리고 함께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살았던 그 결국은 이방 민족의 그 가정하고 그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못된 죄, 못된 모양 다 따라해요. 그리고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야, 거짓말하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막 지게서 옮기고 돌 가지고 장난치면 그거 세상에서 성공 못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노노맹자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겁니다. 내 입술에 자갈을 먹이고 내 마음에 질투와 싸우고 내 입술에 거짓말과 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까 봐, 내가 망할까 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해결하려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큰 죄, 회개해야 될 죄. 이거는 그냥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할 죄. 제가 제 사회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한 죄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집에 큰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그 자전거가 뭔가 좀 불량 제품이 돼가지고 그거 타다가, 죄송한 얘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자전거 타다가. 근데 집사님이 그 자전거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그 자전거 집에 걸어놓겠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걸 타다가 다치냐 이러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전거 보기도 싫을 거예요. 내 아들 죽인 자전거잖아요. 그 자전거 부셔버릴 거예요. 내 둘째가 그거 탄다 그러면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 위에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장난을 쳐. 그 자전거를 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나는 그 죄 가지고 장난쳐요. 그 죄를 우습게 여겨요. 아,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내 인생에 죄를 죽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시기심, 거짓말, 탐심, 이런 사소하다고 여겼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가 참 교회에서 존경하는 고 한상돈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유상종이란 말을 자주 쓰셨대요. 유유상종 뜻이 뭐예요?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니 참된 자만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세요? 유유상종이에요. 거룩하고 참된 사람,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돼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벌 주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돼요. 성령을 속이고 나의 정결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제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가 왔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밥 먹듯, 죄를 가지고 장난치듯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오늘부터 정결하게 사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죄 같지 않다고 여기면서 넘어갔던 죄, 사소하게 여겼던 죄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무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내 마음을 면밀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오늘 내 가정을 축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결함을 얻으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